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그것도 미국은 아주 특정한 백인들이, 뛰어난 백인들 한 5%가 다스린다라고 할 정도로 백인들이 줄을 잡는 그런 미국의 흑인, 그것도 여성,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미국의 유명한 방송의 토크쇼, 대하쇼,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한가 하면은 이 방송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벤츠 회사에서 1억이 넘는 벤츠 차를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곳에 방청한 사람들에게 제비뽑아 나눠주라고 1억이 넘는 벤츠 차를 200대를 기증을 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앉아있다 보면은 나중에 제비뽑아 뭐가 와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뭐 요만한 거 주고 뭐 5,000원짜리 어떻고 주는데 1억이 넘는 벤츠차 200대를, 세계적으로 그 정도로 인기가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프라 윈프리 흑인이고 여성인데 모든 여건이 뛰어나서 그가 최고의 공부를 해서 그럴까요? 그는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겨우 나이도 10몇 세밖에 되지 않는
어머니 사이에 장난삼아 사귀다가 미혼모로 태어난 여성이 바로 흑인이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었으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 예쁘장하고 자기 말 잘 들으니까 데리고 놀다가 군부대 이동한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홀로 그 아이를 임신했다가 10대 중반에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낳게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대 여성으로 윈프리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먹여 살리고 돈 벌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윈프리를 맡겨놓고 돈 벌어서 할머니한테 보내고 할머니는 윈프리의 소녀 시절을 이렇게 키우고 양육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외할머니의 아들 외삼촌이 겨우 14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윈프리하고 또 이거 놀고 장난치다가 아기를 배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외삼촌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아이를 내보내버려요. 자기 그게 부끄러운 거 드러날까봐. 이런 최악의 가정에서 내쫓겨서 얼마나 갈등을 하고 힘들어했겠습니까? 마약에도 빠지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러나 아이는 겨우 2주 만에 죽게 되어지니까 이런저런 충격에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한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몸무게가 107kg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우연히 어디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딸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매일같이 너 정해주는 이 책을 보아라. 성경 얼마를 읽어라. 거기에서 이 윈프리는 신앙생활로 놀라운 그런 감동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값진 일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삶이 안정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런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떤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멋진 삶이 되어졌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눈 뜨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그러기는커녕 아유 밤새 얼마나 고생스러웠는데 더 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럴까요? 아버지를 만나고 신앙생활로 크게 마음이 새로워지자 매일 눈 뜨고 일어나는 일이 감사했던 겁니다. 두 번째, 저렇게 파란 멋진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셨어요? 일기예보 오늘 여러분 보면은 오늘도 흐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날씨 너무 좋죠? 저는 오늘 옷을 벗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따뜻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몰랐어요. 점심때 맛있는 그 사람들은 스파게티겠지만 우리는 뭘까요? 칼국수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저자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든 곳에 감사하면서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저 시골 조그만 방송국에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빈자리가 있어서 어느 자리에 나가서 방송 조금 하다가 그때부터 조금 특출하고, 그때부터 그 전부터 열심히 책을 읽었던 그 책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여인으로 굉장한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되어진 겁니다. 재산은 10억 불이 넘었다고 해요. 1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 1조 4천억이 됩니다. 시골뜨기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것도 흑인으로 얼굴 내놓기도 싫을 정도로 비참한 삶에서 감사가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같이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는 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2025년이라고 해서 뭐 해가 달라지고 바다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뜻을 정하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예배와 동일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나아가서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이라도, 그리고 좀 나은 사람들은 양이라도, 그래도 좀 살만하다 싶은 사람들은 송아지라도 반드시 끌고 가서 재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게 예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에 어떤 마음입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예배에는 예물이 따라야 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여러분, 오늘 최소한 그래도 중간쯤 산다고 해서 양 끌고 온 분이 있어요? 그럼 비둘기라도 가지고 왔어요? 안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준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원한 재물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재물로 바쳐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재물이 된 것도 믿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한 죄를 사한 것도 믿고, 같이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진정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감사요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감사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면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면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더 벅차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같이 합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거기에는 오직 이것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같이 해요.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일부러 시편 50편에 들으라 들으라 강조하면서 내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들으라.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왜 이런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뭐 있다고 내가 그거 달라 그거 달라 하겠어. 같이 합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진 거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거 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없어요? 뭘 교제하고 싶겠어? 아예 꼴도 보기 싫지. 그래서 뭐 철저하게 뭐 내가 이렇게 다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가만 들으면서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네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또 사기치겠구나.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인정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마음 먹은 거 지키는 거. 백날 이렇게 하겠다.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사기꾼이지. 뭘 복잡하게 죄인까지 그러는 사기꾼. 나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내가 목숨이 흔들려도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빈털터리라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것도 내가 한 약속이니까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신앙생활 제일로 잘한다라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대로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신앙생활도 저렇게 나태하고 하고, 우리는 막 새벽기도부터 밤늦게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수도 없이 많아.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약속했던 그 약속조차도 흐트리지 않아요. 내가 하루 성경 한 절 읽겠다. 안 꺼뜨려요. 그거 내 여러 가지 핑계로 그거 지키지 않는 일 없어요. 왜? 반드시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 댁에 내가 하나님을 기히 여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종합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같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다시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헌금에 관해서 참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헌금에 정말 넘치는 마음으로 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란이 많은 여러 헌금들 중에 11조.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11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여기저기 유튜브에 떠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11조에 관한 얘기 많이 보면서 어떨 때는 화가 나서 거기에 이런 답글을 쓰기도 합니다. 11조 없어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 11조 하나도 안 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온 국민들이 세금을 낸 그 세금 중에서 교회를 지탱하라고 하는 교회 운영비를 내려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그 목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무원 같은 식으로 그 목사들을 예우를 해줍니다. 우리하고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다 답글을 씁니다. 이런 글을 쓰려거든 유럽의 교회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어떻게 운영되어진가를 살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거론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얘기해서 되겠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정부가 도와주고 목회자를 위해서 정부가 공무원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부흥했어요? 찌그러져 가고 있어요? 교인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거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리하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땀 흘려 손을 들어 애를 썼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 힘이 나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단순하게 11조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고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조는 율법 시대에 정해진 율법의 예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1조가 성경에 등장한 것은 벌써 이미 율법 이전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여러 족속들 민족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 4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11조가 관계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11조 바리새인들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이 11조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11조도 귀하고 그 정신도 11조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도 귀하다.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를 우리가 꼭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11조 예물을 바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넘치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읽어도 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밭을 더 많이 경작하고 거기에 더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두지. 그러나 헌금은 이 빠진 독이야. 그럴 수 있어요. 뭐 표도 안 나고 내 이름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고 헌금 바쳐봐야 뭐 그것도 없어져 버릴 것 같고.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식물대로 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니다. 모든 헌금은, 모든 감사는 여러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헌금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감사를 기억하신다라고 믿을진데, 그래 내가 더 많이 심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많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도 누구 눈치를 봐요. 그리고 또 가끔 다른 사람의 형편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각각 자기 마음에 뭐라고요? 정한 대로 하세요. 감사가 넘치거든 감사로 하고 어렵고 힘들거든 없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즐겨 기쁨으로 풍성하게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 나도 더 많이 채우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일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도 참 부족함이 없죠. 넘치죠. 그 미국이 오늘과 같이 세계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미국의 저 알래스카를 가면서 거기에서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 옛날에 미국도 너무 어려웠어요. 알래스카 얼음을 뒤지면서라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서 금이 나오고 거기에서 석탄이 나오니까 죽음을 걸고 거기로 몰려와서 그렇게 개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 전에 너무 어려웠어요. 막 굶어 죽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계로 장악하는 미국이 되었어요. 왜? 그만큼 세계를 도와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빌 게이츠 어마어마한 재산을
세계 교육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재산을 다 나눠줘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고 남을 정도로 주시는입니다. 왜 주실까요? 이는 따라합니다. 이는 너희로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믿으셔야만 해요. 저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분이 저렇게 풍성하게 사는가 싶지 않은데도 11조를 넘치게 하고 감사한금을 넘치게 하는 그 삶.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삶을 돌아보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사가 인색하고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살지 하나님이 책임질까 그거 의심하는 경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너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그가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하세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의가 뭐라고요?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존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솔직하게 부자들, 재벌들 좋은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도 아마 여기저기 데모하고 할 때 그럴 겁니다. 재벌 다도 뭐 부자 어쩌고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자기들 자손 마음대로 잘 살겠다고 거기에만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많은 곳에 베풀면은 누가 존귀하게 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주었던 것도 거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 꼭 기억하며 우리 기억하십시다. 심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길 만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 각도로 살펴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이제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래 참 잘하는구나.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내게 바치는 제물이로구나. 내가 더욱더 넘치게 채워줘야 되겠다. 그럴 만한 우리의 감사인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 단순하게 그저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감사와 이런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시고 예비하신 큰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나큰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감사의 생활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로도 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로도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흥령할 예물,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을 향할 때 그의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하는 일들 날로 잘 되도록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더욱더 넘치게 해야 되겠다, 자랑스럽게 해야 되겠다, 곳곳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형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소망과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오가는 소식 크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언제나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